하나님은 두려움에 잡힌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참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친절하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고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배어 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냐, 너 애굽에서 쫄딱 망하고 죽을 뻔했잖아, 살려줬잖아. 하나님이 그런 걸 이렇게 따지지 않으시고 천막 속에 꼭꼭 숨어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천막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그 별들을 하나 둘 세 개 해주시는 그 친절하신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6절에 아브라함은 한참을 별을 샜는데 그 마음에 처음에는 원망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꽉 찼는데 그 별들을 세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그 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면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이 구절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교회를 개혁을 할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이 도덕적 완전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행위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가 뭐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죄도 하나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우리 행위가 정말 깨끗하고 무결점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것은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 동의하는 것. 예,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내 행위는 부족함이 많죠. 결점이 많죠. 근데 그 하나님께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죠. 결점투성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할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래 너는 의로워졌어.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넓은 분이라고요. 하나님 째찌한 분이 아니라고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지 한 자손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손을 주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는데 땅도 한 평도 없어요. 천막에서 이쪽 저쪽 유목생활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얻기 전이잖아요. 한 평의 땅도 지금 얻은 게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8절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고요. 이 땅은 지금 제가 한 평의 땅도 없는데 어떻게 어느 세월에 언제 어떻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참 믿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우리가 땅을 얻을 때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무슨 계약서도 있고 가계약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면 확실한 무슨 계약서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걸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를, 그 중간을 쪼갰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쪼갠다고 생각해 봐요. 소가 얼마나 발광나겠죠. 소 한 마리를 사람이 잡는 게 얼마나, 이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진땀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중간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를 몸부림을 치지 못하게 이렇게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무슨 지금처럼 마취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 소를, 그 암소 3년 된 큰 소 아닙니까? 그 소를 절반을 자르는, 피가 그냥 튀고 피가 철철철 그냥 쏟아지겠죠. 근데 이 소만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잡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재물을 가져오라는 의도로 알았단 말이죠. 그 힌트가 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가져와서 절반을 잘랐어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 사방에 피가 튀고 막 온통 피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11절에 그 피냄새를, 그 짐승의 그 사체, 그 피냄새를 새들이, 독수리나 이런 솔개나 이런 새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개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이 양편에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걸 그냥 쪼아 먹으려고 막 이 솔개 독수리들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막 새들을 쫓아내느라고 한참을 실갱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 해가 질 무렵, 해가 떨어져서 캄캄했을 때 12절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피곤해가지고 이 새를 쫓으면서, 또 새를 쫓기 전에 소 한 마리를 잡았죠, 염소를 잡았죠, 양을 잡았죠. 있는 체력이 다 바닥이 났어요. 고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때에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 땅을 언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들어가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주시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얼마요?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그러니까 너에게 후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너의 후손이 400년이 지나서 이 땅을 갖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땅을 갖게 될 때에 너의 자손의 후손들의 처제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에 객이 돼서 갔다가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방의 땅을 나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돼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돼서 이 땅을 얻게 될 거야. 출애굽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400년 후에 될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400년 후에 우리는요, 인간은요, 바로 앞에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400년 후에 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아브람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죽게 될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충단의 큰형님, 큰누님들 이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편안히 장수하다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편안한 죽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가? 아니 뭐 주실 것 같으면 이삭을 이제 주실 테니까 이삭을 주실 때 땅도 탁 주시면 좋잖아요. 네. 뭐 주시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그러면 무슨 뭐 400년까지 갑니까? 40년 후에 주셔도 되고 4년 후에도 주셔도 되는데 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한 대를 100년 정도로 본 거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 찰 때가 한 400년쯤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는 이 시점이 400년이나 걸리는 게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즉흥적이지도 않고 괴팍스럽지도 않고 난폭스럽지도 않고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반유대주의 들어보셨죠? 반유대주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막 그냥 이유 없이 내어쫓고 아무 이유 없이 내어쫓고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면은 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는 이 반유대주의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 아모리족 속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결국은 아모리족 속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가 관영 가득 차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어두울 때에 화로가 보이는데 거기에 횃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예요. 이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피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고기 사이로 이 횃불이 싹 지나가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불같이 나타나시죠.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현현하시죠.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그분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횃불이 피가 철철철 떨어지고 있는 그 고기 사이로 쫙 이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꿈속에서 환상으로 그것을 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 우리는 약속을 하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보다도 더 공식적이고 더 무게 있는 단어가 covenant,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죠. 언약 예식이죠. 이 고대의 이 당시에 언약 예식이 있었는데 언약은 뭐 결혼식으로 하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언약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사랑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합니다. 이 결혼식입니다. 이 고대의 언약식을 할 때에 두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동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이 사업을 키워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할 때 소를 한 마리 잡든지 양을 한 마리 잡든지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가운데를 딱 쪼개요. 이 고대의 언약 예식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벌려놓고 그 피가 흐르는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이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긴 당신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쪼개질 것이요.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뭐 소 한 마리를 잡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절반을 이렇게 반토막을 낼 때 정말 처절하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그 날과 그 언약식의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죠. 그렇게 언약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님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확신할 수 있는 무슨 증거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언약 예식의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의 언약을 체결하는 양자가 두 사람이, 결혼하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셔요. 원래대로 하면요, 아브라함은 같이 지나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깨워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냥 혼자서 아브라함을 재우신 다음에, 깊은 잠을 재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하죠. 그것은 뭐 어떤 율법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횃불과 아브라함이 같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요,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왜요? 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안 돼.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킬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실력과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깊이 재우셨어요. 솔개와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그걸 막 소잡고 양잡고 염소 잡고 힘도 없는데 그 독수리를 쫓아내느라고 진을 다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쪼개진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 짐승 사이에,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지킬 수 없어, 그 말이에요. 너가 나한테 한 약속, 너는 100%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누가요? 내가 지킬 거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나와 약속을 할 때 내 수준에서 100% 지킬 수가 없어. 너 인간이잖아. 넌 사람이잖아. 넌 불완전한 인간이잖아. 넌 불완전한 존재잖아.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축하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다시 해보세요. 축하해요.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왜 구원이 이렇게 기쁜 거냐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기쁜 거냐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막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조건을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마귀한테 속아요. 속아가지고 막 내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할 거야. 어느 정도요?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고 말 거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패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너무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죠. 둘이서 가야 되거든요. 원래 둘이서 지나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언약을 할 때 둘이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사이로 그 횃불, 하나님의 현현의 그 불이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이 못 지킬 줄 아시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너는 못 지켜. 두고 봐. 내가 반드시 해낼 거야. 내가 해낼 거야. 하나님의 의지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거 없어요. 그 짐승들 쪼개진 그 사이에 막 그 튀긴 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 막 이글거리는 횃불이 확 지나가는 그 피와 불로써 언약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피와 불로써 언약하셔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피와 불로써 약속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여기서 그 제물은, 진짜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진짜 제물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그분의 십자가에서 터지신, 찢기신, 갈라지신, 쏟으신 그 피와 그 피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불어넣으신 성령의 불로, 피와 불로써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네 아버지야. 그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우리 앞서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시무시한 사랑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이뤄낼 거야.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반드시 인류를 구원할 거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칫 우리는 반유대주의의 이 구절을 오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심판하죠.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잖아요. 얻는데 그들의 죄가 관영하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건 구약의 예언서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런데 안 돌이키셔요. 마지막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해내셔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반유대주의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도록 돌이키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도 가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매를 들이대셨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그리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피와 불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사랑, 자신의 독생자, 자신과 동일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열정,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을 만들어내셔요. 그 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질긴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옥 가기 틀렸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을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따뜻한 사랑, 이 절절한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